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부가모와 두아티아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았으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 중에 주님의 재림이 복음이다라는 것, 주님의 재림이 복음이라는 것, 아직까지 성취 안 된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우리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죠?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재림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재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라는 것이 큰 관심사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금촛대, 7 금촛대를 우리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먼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이제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리아, 사데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4절과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이렇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써서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7 금촛대 교회라고 말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말했습니까? 7 교회. 네, 7 교회라고 말했죠. 그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죠. 2000년이 흘렀는데 하나도 없죠. 그죠? 이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터키 지방에 지금 있는 교회들이죠. 그렇죠? 이것은 지금은 뭐 성지 순례객들을 위해 가지고 기념교회로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스무나 교회를 이렇게 이제 후세에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렇게 관광 오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은 한 교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7 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해서 세운 그런 교회들이죠.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교회들이죠. 그런데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을 나의 오른손 위에 7 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이 신비는 비밀이죠. 비밀이다.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여기서 천사들이라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거죠. 7 교회 사자, 목회자를 말하는 사자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촛대의 신비, 일곱 촛대는 신비라는 거죠. 일곱 촛대는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일곱 촛대인데 어떤 촛대가 일곱 금촛대가 일곱 금촛대가 비밀이라는 거죠. 아주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라는 것은 뭡니까? 깊이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것이고 아주 베일에 쌓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 곧 일곱 교회라는 것을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1장 4절과 11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해서 세워서 거기서 목회한 교회이고 또 사도 요한이 목회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를 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신비에 쌓여 있지 않고 그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분자들이라든가 그 성도들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 수 있더라는 거죠. 마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 당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 이렇게 비밀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 알려져 있다,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본 것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본 것이 뭡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이렇게 했죠. 일곱 금촛대를 봤죠. 그런데 20절에 사도 요한이 본 일곱 금촛대는 비밀이다라는 거죠. 신비다라는 거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일곱 촛대는 비밀에 쌓여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인데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12장에 돌아서서 본 일곱 금촛대가 비밀이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이제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음성이 나서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해서 그 음성이 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일곱 촛대 금촛대가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곱 금촛대는 20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 그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인데 이는 신비다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더 이제 깊이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사도 요한이 본 일곱 금촛대는 20절에 일곱 교회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20절에 보게 되면 20절 제일 끝에 보게 되면 내가 본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일곱 촛대를 봤습니까? 일곱 금촛대를 봤습니까? 일곱 금촛대죠. 이미 앞에서 일곱 금촛대로 나왔으니까 뒤에는 일곱 촛대를 해도 그냥 일곱 촛대가 아니고 어떤 촛대라는 겁니까? 일곱 금촛대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금촛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인데 일곱 금촛대는 뭐라는 겁니까? 일곱 금촛대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무슨 말겠습니까? 그냥 일곱 촛대라면은 그냥 이건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촛대가 교회니까. 근데 일곱 금촛대라는 것은 이런 일곱 금촛대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일곱 금촛대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와는 구별이 되신다. 이것을 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총알처럼 툭 튀어나와야 되죠. 그럼 다 부수적인 거죠. 그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1장 7절에 지난주에 재림 복음으로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되어질 교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환란 때에 그때에 교회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들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들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상에 주의 재림에 관한 그 핵심 주제를 해서 재림에 관한 비밀을 다루는 것 중에 재림에 관한 그 비밀들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쭉 다뤄오고 있는 중에 금초대 교회는 사도 바울로 세운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교회냐? 종말에 주님 재림의 때에 있을 교회로 이렇게 분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님 오시는 주님 재림에 관한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그때에 있을 종말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할 때에 종말에 있게 될 그 교회들에서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의 7교회와 종말의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금초대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 해놓고 이것이 그냥 금초대 교회와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1장 4절과 11절에서 아시아의 7교회를 쭉 말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 7 금초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종말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7 금초대 교회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근거가 있고 바탕이 있는 거죠. 근거가 있는. 이것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이렇게 2000년 후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종말의 때에 그 교회를 알 수 있도록 하나의 계시 기관으로 했다라는 거죠. 계시 기관으로.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종말에 있는 그 교회가 금초대 교회인데 갑자기 없는 그런 게 생겨난 게 아니라 이 종말에 있을 그 교회들을 이렇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시아의 7교회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교회의 신비를 알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뭡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초대교회의 7 초대교회라는 거죠. 7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종말의 교회의 그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었던 7 초대교회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제 금초대 교회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하라는 건데 편지하라는 것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하고 그것을 돌아보니까 금초대 교회다. 이 금초대 교회는 7교회다 하면서 이것을 편지하는데 지금 편지 내용이 2장과 3장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금초대 교회에 앞으로 되어질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다.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렇게 다 준 거기 때문에 이미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 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뭐 이런 것은 이미 없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들은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일곱 금초대, 일곱 금초대 교회.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가 뭐냐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가 뭐냐. 20절에 사도 요한이 본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일곱 교회들이고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진 일곱 금초대 교회의 비밀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와는 똑같습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건 하나의 계시 기간으로 해서 앞으로 종말에 있게 될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로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라는 거죠. 엉뚱한 흘러가 버려.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인본적인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 본 일곱 금초대가 바로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아시아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주님 재림의 때에 있게 된 일곱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정답으로 왜 믿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죠. 왜 이렇게 하느냐? 대부분이 일곱 금초대 교회, 일곱 금초대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풀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계시 기간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종말에 그 주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그 교회들에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금초대 교회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왜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냥 뭐 믿으려고 하는 게 믿어도 되지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믿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일곱 금초대가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 그것이 왜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곧 일곱 금초대 교회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보아야 하느냐? 이제 이거죠. 이제 그것을 확정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금초대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아니고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교회가 바로 금초대 교회다. 이기는 자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런 복된 자들을 말한다. 이것이 금초대 교회다. 이제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만 하게 된다면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100% 여러분들의 그 영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분별할 수 있고 유혹하는 데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초대 교회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종말의 교회이다.
주님 재림 때에 속한 교회다. 이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몇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요한계시록은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새긴 다음에 계시록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봐도 돼요. 이거 뭐 다 지금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할 건데 이걸 그때 다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신경 빠지니까 2장 11절에 가게 되면 금초 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시기가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냐면 주님 재림 시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순교한 자들을 이렇게 부활시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없더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어떤 지옥에 속한 그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런 부분의 제약까지도 다 해함이 없더라는 거죠. 전부 다 해당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이 둘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해를 여러분이 뭐 또 잘 또 알아야 되는데 또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둘째 사망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의 형벌이 둘째 사망이죠. 그렇죠?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뭡니까?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그 같은 죄들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려고 예비된 그 영광들이 다 불태워지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둘째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7교회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은혜 시대에 있던 모든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다 둘째 사망의 해를 이제 받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거역하면은 회개가 되지 않고 사함 받지 못하죠. 우리가 은연중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 재림 때에 순교에서 첫째 부활한 자들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해가 다스려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있는 그 교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에 그때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님 재림 때에 순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죠.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숨을 받은 자,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지은 그 모든 죄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그 같은 죄들까지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해준다는 거죠. 사해준다는 거죠. 다른 말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서 완전히 딱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순교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특별한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가 바로 종말의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런 교회 이긴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 또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보면 철장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을 주어서 철장 권세로 일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철장 권세로. 그러니까 이 권세는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장 권세로 사역한다는 것은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이 그 권세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 권세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이렇게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면 환란 중에 5개월 황충이 화가 있는데 그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주 잔인하고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고 아주 박해하고 고통을 주게 되는데 그때 모든 성도들은 그 고통을 다 이렇게 다 받게 됐다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고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은 노타치 한다는 거죠.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철장 권세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철장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가할 때에, 영원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복음을 대적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 다 이렇게 태워 죽인다라는 거죠. 이것이 철장 권세인데 이것이 바로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 철장 권세로 일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이제 그런 일이 없었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또 지금 은혜 시대 때도 철장 권세를 사역하는 것은 없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대적하는 자, 복음을 받지 않고 대적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 대해서 뭐 입에서 불이 나서 태워 죽이고 뭐 이렇게 죽이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서 다 이렇게 전가하는데 그러나 환란 날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환란 날은 적그리스도가 주장해서 악한 영들로 이게 온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할 때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자의 어둠의 때로 이렇게 주었다는 말이야. 주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입니까? 완전히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뤄가고 있으니까 그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통과 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7년 동안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면 쭉 계속되는데 전 3년 반 안에 성도들은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그때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입에서 나오는 불로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태워버린다는 거죠. 하늘을 닫아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땅을 쳐서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어떤 권능도 하여튼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철장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어떻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지할 수 없다. 노타치, 하여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 재림 직전에 있는 종말의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는 자들만이 이런 권세를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7 금초대 교회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시아에 있던 초대 7 교회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이기는 자들이
금초대 교회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거는 철장 권세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금초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볼 것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이름을요? 새 이름을 누구에게?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2장, 3장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기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서 그 위에 기록해 준다라는 거죠. 이것은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해주시는 약속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0.1초도 안 돼서 여러분 입에서 탁 튀 나와야죠. 그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그냥 물으면 답을 못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속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딱 돼 있지 않는 거죠. 0.1초 만에 티나야죠. 예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이걸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 못하는 거예요? 물으면 어디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디 길가에 가는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는 금초대 교회 이긴 자 위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는 거죠. 예수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새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 새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새 이름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님의 새 이름인데 이 새 이름을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해 준다는 것은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왕들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그냥 만왕의 왕 이런 것이 아니라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을 왕들로 세우는 그 왕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거죠. 새 이름.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만왕이 된다는 것은 마치 임명장을 줄 적에 임명하는 자가 그 임명장 외에 어떻게 합니까? 서명하고 도장을 이렇게 날인하는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이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은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세우시는 왕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세우시는 그 왕들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세우시는 왕들은 어디서 일할 것입니까?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이 세우는 왕국에서 왕들로 일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왕국은 주님이 재림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렇게 세워져서 1000년간 이렇게 계속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7 초대교회에 해당됐던 해당되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해당되는 거죠. 주님 재림 때에 주님의 새 이름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주님의 새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는 거죠. 그죠? 지금은 예수님이 영적인 통치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이렇게 쭉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한단 말이야. 지금은 새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금초대교회 이기는 자 위에 예수님의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 금초대 교회가 과거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었던 그 7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때로부터 계속되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은혜 시대에 있는 그 교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순교시키는 주님이 순교한 자들을 첫째 부활을 시켜가지고 주님이 이들을 왕들로 이렇게 세워질 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7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7 금초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환난 날에 순교시키는 주님이 순교시켜서 이렇게 부활시켜 그 주님이 그들을 왕들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들로 세우는 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순교의 신앙과 이렇게 세우는 그 교회가 바로 7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마지막 하나 이렇게 더 이렇게 예를 든다면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제 끝에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은 보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된 보좌인데 그 보좌에 같이 앉을 자격을 금초대 교회 이긴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24장로가 바로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그런 영광된 보좌에 같이 함께 앉는 자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미리 24장로가 앉아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4장로들이 앉은 자들이 자리가 어딘 겁니까? 어디 천국의 한쪽 구석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면 뭐합니까? 지식으로 알아서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직접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24장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 하나님 보좌에 주님 보좌와 함께 24장로가 앉아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순교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은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게 되면 흰옷을 입은 순교한 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면류관을 섰다라는 것은 순교한 자들이 받는 영광이 금면류관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순교자들이 받은 최고의 그 영광을 나타낸 것이 금면류관으로 이렇게 주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겼어. 어떻게 했어?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똑같이 내 보좌에 나와 같이 이렇게 앉을 자격을 주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금초대 교회 이긴 자들에게. 그냥이 아니고 금초대 교회에서 나온 그와 같은 이기는 자들. 금초대 교회는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들을 세우는 거다. 그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의 정지를 지켜서 순교의 신앙으로 가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흰옷 입고 금면류관을 쓴 24장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환난을 통해서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고 그 영광으로 금면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24장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준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금초 때 2000년 전 아시아의 7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 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가 다 끝나고 환란 시대 때, 환란 때에 순교하게 되면은 금초 때 교회 이긴 자들을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의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7 금초대가 7 교회인데 과거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던 7 교회가 아니고 오늘날 은혜 시대 때에 있는 이 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몇 가지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고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있게 될 그 교회들을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 4장 계시록 1장 4절과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본 7 금초대 교회, 즉 1장 20절에 7 촛대의 신비는 7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1장 4절과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계시기관으로 해서 종말의 주의 재림 때에 있을 7 금초대 교회들의 신비를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나타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에게 편지하라 했는 것은 2장 3장의 편지 내용은 앞으로 종말의 때에 7 금초대 교회의 그 신비들, 비밀들을 2장 3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시아의 7 교회와 종말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7 금초대 교회와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아멘이 아니라 실제 믿어야 하는 거죠. 믿어야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 문제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 2장 3장에서 금초대 교회가 바로 종말에 있게 될 그와 같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라는 걸 깨닫다면 나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거기에 인도받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면 2장 1절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부터 하신 말씀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쭉 깊이 상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읽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함양하겠다고 해가지고 읽어본들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닫고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자신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어졌죠. 최종적인 것은 그죠? 최종적인 것은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었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면 자기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고 믿음의 실상으로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뭔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이.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드려야죠. 그렇죠? 믿음으로 들어야 돼. 그러면 믿음으로 들으면 똑같은 말씀을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늘 새롭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새롭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뭐 계속 뭐 똑같은 말씀 들어도 계속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뭐 대부분이 그거 알고 있는 것 이렇게 또 생각되지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받지 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게. 여러분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어떤 생사에 관계되는 절박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말씀 받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은 거죠. 그것이 뭐 내하고 뭐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절박함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생명이 된 것만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발 여러분들이 딴 생각 갖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탁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묻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렇게 새기라는 거죠. 믿음을 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우리가 일곱 금초대 교회의 특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초대 교회의 특성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곱 교회가 아니고 또 오늘날 있는 현재 있는 일곱 교회도 아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겠다면 분별력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았다면, 그렇죠?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이단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요한계시록 한다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아요. 워낙 왜? 뭐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각양각색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이 원하는 것 같은 길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그냥 방황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와 있는 지금 7교회 쭉 나오는 7교회를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말한다 하고 아예 이렇게 단정시켰거든요. 아주 고정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 아시아의 7교회와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 나오는 그 7 금초대 교회의 이름이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다 아멘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다 따라간다라는 거죠. 다 따라간다라는 거죠. 예? 이름이 똑같다고 다 똑같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나라가 바벨론이죠.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면 큰 바벨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 예들을 뭐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로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름이 같으니까 이제 억지로 거기다가 어거지로 그냥 막 꽤 맞추는 거예요. 계속 맞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과 같은 그 같은 종들에게 보여주어서 종말의 주님 재림 때에 있을 7 금초대 교회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거기에서 좀 이렇게 발전이 돼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부터 아시아를 7 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온 모든 교회를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하는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7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핍박받은 그런 교회 시대, 로마 교회 시대, 중세 교회 시대 뭐 이렇게 쭉 7 등분 나가지고 오늘날 현재 오늘날 교회 시대까지 7 등분을 이렇게 쫙 나눠서 그 7 교회가 하나씩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초대교회는 최초에 있었던 그 아시아에 있었던 7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이고, 그다음에 뭐 로마 교회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교회 시대 때는 그 어떤 교회고, 뭐 중세기 어떤 교회고 해가지고 현재 오늘날 현재 이 교회 시대는 제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은혜 시대, 2000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아시아의 7 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몇 년입니까? 2000년이죠. 2000년 이 은혜 시대 모든 교회를 망라해서 말한다. 이것을 등분을 나눠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그냥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뭐 도아디라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뭐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해당되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정확하지 않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주님 재림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1장 7절에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도 쭉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될 7년 환란과 관계되는 것이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환란 때에 믿음으로 이기게 하고 환란 때에 건설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그런 부분들은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된 그와 같은 자들로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환란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배출해서 그들 하여금 이긴 자를 하여금 이렇게 순교케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는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아시아의 7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수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2장 3장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인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말하지 않겠지만은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현재 시점에 있는 모든 교회, 현재 지금 오늘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7 금초대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는 거죠. 하나에 속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7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어느 교회든지 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말하고 있는 7 교회 중에 하나를 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떤 교회, 어디 뭐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 영락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한다. 뭐 이렇게 어떤 교회에 이렇게 속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말한 건 뭡니까? 수직적으로 나눴죠. 수직적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이 뒤에 말하는 건 뭡니까?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수직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또 수평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한 교회에 속한 것으로 본다. 현재 있는 모든 교회는 2장 3장에 7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는 절대로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7 금초대 교회. 배도하지 않는 교회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같은 교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순교에서 첫째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 대부분은 수많은 교회들이 뭐 다 지금 수직을 나눴던 수평을 나눴던 전부 다 금초대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날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금초대 교회는 우리가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이게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순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같은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금초대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교회는 어떠냐? 자칭 금초대 교회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나 그의 앞장인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나 적그리스도의 그 행정부의 그 관리들은 잔인무도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살해 위협을 가할 때에 대부분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뭐 저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서 나오는 7 금초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 가지고 예수를 믿되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끝까지 믿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렇게 소망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지금 환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를 죽이는 장소가 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찌 된 일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다는 건가? 아니 의아해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고 배도하는 교회가 절대적인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유형적인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금초대 교회로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두가 다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7 금초대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에 속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한두 마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도 한탄스럽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밖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보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참된 예언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는 겁니까?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죠? 왜 증거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유가 있겠죠. 그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도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살기가 바빠서 뭐 등등 이유가 나오겠죠. 아니면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는 자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배도해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에서 이렇게 대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았으면 이 진리를 어딥니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증거해야 되는 거죠. 증거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금초대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있는 환난 날에 재림하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죠? 맞이할 수 있는 그의 신부를 배출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뭐 금초대 교회가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든 촛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 재림에 있을 그 환난 날에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의 신부를 어디입니까? 배출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이 금초대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가르치고 호도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3가지의 이렇게 큰 주장점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금초대 교회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시아의 7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때부터 오늘까지 7 등분을 나눠가지고 오늘날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시대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지금 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은 7 교회 중에 하나가 속해져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는 예배소 교회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성교회 여러분들 뭐 각자가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금초대 교회에 속한 교회가 되느냐라는 거죠. 되었느냐. 이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없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뭐 억만 금을 주셔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쓰고 애써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아주 복되는 거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볼 것은 왜 일곱 금초대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왜 일곱 금초대라고 하느냐. 금초대 하나라고 하면 되지 왜 일곱 금초대 교회라고 했느냐. 하나면 되는데 왜 일곱이라고 이제 말하느냐. 2장과 3장에서 일곱 금초대 교회가 나오는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그런 교회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교회라면 한 교회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일곱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죠.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7번이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7번이나 계속 말씀. 귀는 귀 있는 자는 들으시니까 이 귀는 어떤 귀냐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니까 일반적인 이런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귀랍니까? 영의 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귀를 가진 자들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일곱 촛대는 지금 우리는 그냥 한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촛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다시피 그 중심의 대에 일곱 촛대가 이렇게 쫙 되어 있죠. 그죠? 일곱 촛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둥 하나에 일곱 촛대가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일곱이 아니고 하나다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각각의 일곱 교회가 아니고 일곱 교회가 하나니까 전부 다 우리 하나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믿기만 듣고 보가모는 너 교회는 그것만 듣고 이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에베소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는 말씀까지 다 들어야 되고 스무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는 말 다 들어야 되고 다 들으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씀하시는 말씀을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각자가 7교회에 주신 모든 말씀이 다 해당된다는 거죠. 다 적용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우리가 했던 수평교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 해당되고 나머지는 이게 아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으니까 모든 말씀이 다 해당되니까 안 됩니까? 해당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부 받으라는 것이 성령이 7번이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전부 내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전부 다 받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첫 단계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서문화 교회에 이기는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 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서문화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가 되면 부가모 교회 되고 이렇게 해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이렇게 내 보좌에 함께 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최종 이기는 자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최고의 그 영광된 자리라는 거죠. 그건 아무나 앉는 게 아니죠. 그죠?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그와 같은 숭배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이기게 하시고 재림하신 주님을 신부가 되게 하는 신부가 되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해당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에 해당된다. 그 해당되는 교회의 말씀만 듣고 다른 교회는 관계없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 교회가 다 내게 해당되는 거죠. 첫 단계부터 7단계까지 말씀이 다 내게 해당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차원에 올라서게 되면 그 다음에 스무나 그 다음에 부가모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차원까지 딱 되면 이것이 뭡니까? 전체가 하나다라는 거죠. 이것이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7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7 금초대 교회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봤다. 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 7 금초대는 신비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가 되면 그때에 이기는 자로 세우는 교회이다. 금초대 교회이다. 7 금초대 교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제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됩니까? 전부 다 7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지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니까 이것이 전부 되니까 나에게 다 해당되어지니까 내가 아멘하고 믿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고 7 금초대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